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3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매주 수요일 드리는 예배의 설교는요, 우리 성경 일독표에서 그날 읽은 성경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동일한 성경 본문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하박국서도요, 벌써 여러 해 벌써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하박국서도요, 짧은 3장입니다. 3장인데 근데 이 속에도 참 여러 가지 은혜 받아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이 환경을 뛰어넘는 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참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참 많이 불러본 찬양이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죠? 이런 말씀 구절을 우리가 고백했다라고 하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참 본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1장 초반부터 읽어보면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요, 상당히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정점이 뭡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참 닮고 싶고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누구도요, 처음부터 감사하는 신앙인이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여기 하박국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무척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목표도 아니고 또 성장은 능력도 저에게 없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때 절로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참 감사한데 어떤 게 또 감사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면서 그 내면에 조금씩 변화돼가는 모습, 그걸 보면 그래 감사해요. 저희 집에도 둘째가 마음이 좀 아팠잖아요. 요즘 저희 가정의 가장 큰 기쁨은 조금씩 변화돼가는 모습, 회복돼가는 모습을 보면 그거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알아가고 변화돼가는 모습 볼 때면 우리 교회도 저도 한 목회자라서 지금까지 이 땅에 서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그것이 가장 기쁨이고 보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사람은 변화된다는 사실,
하박국처럼 처음에는 불평하고 작은 일에도요 분을 내고요 조금만 손해를 봐도 참지 못했던 내 자아가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아직 더딜지라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되고 고난 찾아오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내 것 좋은 거 있으면 나누려고 하는 사람을 변화되어 가는 것. 여러분 하박국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자신도 변화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그런 기대하는 눈으로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난 안 돼. 난 여기까지야. 나 이렇게 생겼어. 이래 생긴 대로 살 거야. 내가 나를 자꾸 판단하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요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소중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보다 더 가능성 있는 존재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항상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명이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가기 전에 저도 선글라스 하나를 맞췄다고 합니다. 한 40만 원짜리를 맞췄답니다. 그 얘기 듣고 대단하다 했는데 제가 저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선물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가짐이 아주 멋지더라고요. 나 자신을 축복하는 거죠.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죠? 그 마음이 참 우리가 내 자신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현이는 왜 그래 웃으세요? 더불어서 여러분 다른 형제 자매도요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성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성화잖아요.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로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 기대와 믿음의 눈으로요 우리 주위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다려주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모든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변화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서 시작 때부터 하박국의 가장 큰 불만이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대로 벌어지게 합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이 남유다에서 활동할 때인데 하박국이 이 남유다에서 지금 활동할 때에 권력을 가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요 힘없는 백성들에게 저지르니 강포와 착취가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너무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또 하나님 대답해 주셔요. 1장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한마디로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죄악에 빠진 유다 백성들과 강포를 행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대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죠. 그죠? 나름 살아있죠.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게 공의와 정의라고 하기에는 이 좀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한마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더 큰 죄를 짓는 악인인데 어떻게 그 악인이 심판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바벨론이란 나라가 저지른 죄악들과 그들의 그 죄악들로 인해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이 세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절만 읽어보면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장 8절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위에다 내려다 보시면서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계셨구나. 의인에게는 축복을, 죄인에게는 반드시 응징하는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 이 깨달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힘있고 포악한 제국의 왕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그들이 심판자의 최종의 자리에 있다면 그들이 세상의 정의를 내리고 공의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얼마나 혼잡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관세를 막 올리고요. 전 세계에 차근차근 진행해야 될 신중하게 진행해야 될 정책들을 급하게 하루아침에 선포함으로써 미국도 혼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졌잖아요. 독재자들 보세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수신 때문에 지금 전쟁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 공의롭게 살아가고 정의를 만들려 할 때에 일어나는 한계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면 공의와 정의는 상실하고 맙니다. 하박국이 바라는 것은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해주소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지도자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자신들도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저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에 우리 찬명이와 석현이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한 장소에서 일을 했어요. 한 회사에 가서 똑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당 페이를 받았습니다. 석현이는 약속한 금액을 받았어요.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충분히 받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찬명이가 살짝 이야기합니다. 난 15만 원 주더라. 그 말 들은 석현이는 충분히 받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왜 기분이 다운될까요?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주거 문제는 전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올바른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죄를 짓고 있는 내 나라 내 민족도 심판이 있어야 되고 내 나라가 심판받더라도 자격이 있는 민족을 통해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소망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자격 없는 민족이지만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먼저 내 나라 민족 심판받게 하시고 그 바벨론이란 나라의 죄악들도 하나님은 더 큰 심판을 할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 땅에 실현되고 있구나. 이걸 확신하게 됐고 그 의문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형편이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구원이라며 기뻐하리로다. 왜냐? 지금은 내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때가 지나면 다시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의의 자리에 서면 축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아무도 보지 않은 때 그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은밀하게라도 그 순간 손길들을 하나님 정확하게 보고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말했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제가 거의 매일 뵈요. 교회에 있으면 우리 안순영 집사님이요. 남편 몸을 돌보신다고 수고가 참 많잖아요. 아픈 사람들 돌보는 거는 몸만 고된 게 아니에요. 아프면요 짜증이 나잖아요. 정신적 옆에 돌보는 사람은 정신적 고통까지 그걸 감내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게 간병하는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시는 저 집사님의 모습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서 홀로 믿음 지키다 보면 얼마나 시련이 많아요.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고 그 긴 세월이 지나면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우리 SWC에 속한 교회도 있지만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보면은 저도 그 마음 조금 알겠는데 주의 몸된 교회들을 자기가 그 지켜가는 그 수고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알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좋은 씨앗을 많이 심길 바랍니다. 찬송 가사같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복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경각심도 불러일으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는 것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저질렀던 그 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70년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도요 죄의 자리에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면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그 물으셨던 그 말씀처럼요. 항상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서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의인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항상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에게 방금 나눴던 하박국과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하신 묵시를 판에 기록하라라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나와요. 판에 기록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 입구에 붙여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드나드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주신 때가요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심판받은 때도 아닙니다. 또 바벨론이 멸망하기에는 지금 너무 건재합니다. 그런데 판에 새겨진 말씀은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의심이 가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심판받는다고?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당한다고 저 큰 나라가? 세계 최고 강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묵시를 기록한 판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했을 거예요.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의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후대 사람이라서요. 그 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후에 회개한 시간 가졌고 바벨론은 페르시아란 신생제국에게 점령을 당해 멸망된 역사적 사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박국에게 주시고 100년 안에 다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1.1핵이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 줄 지도자를 각 나라마다 다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그렇게 투표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마음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이 판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두셨잖아요. 새겨서 기록해 두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판의 꽃을 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판에 새겨진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일이 2장 4절 말씀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도 판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성취되었나요?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은 성취될까요? 성취됩니다, 여러분. 3절 끝에 하나님께 대답해 주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도 다시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부활의 몸이 돼 영원히 살 것을 약속했는데 그 말씀 성취될까요?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고가 많지만 이 고난의 여정을 지난 후에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시간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약속의 말씀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그럴까라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염려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은혜 안에서 해결되고요. 그 믿음의 사람만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고요. 그 믿음의 사람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의 사람만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약속을, 말씀을 나에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이 하박국의 말씀을 붙들고 바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주여, 마틴 루터도 이 성경책을 번쩍 들면서 가톨릭의 나라를 향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주여, 세상의 변화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이루어내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응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 주여, 우리도 믿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주님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모두 다 주여 인내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